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하갈이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죠. 이렇게 사례처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시켜주시고 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시는데 결국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나라였죠. 그 나라의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할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행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라의 계명, 이름이 계명이 되어지고요. 이삭이 출생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사라 이름을 바꿔 주시죠. 그리고 출산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원래는 사례, 곧 공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죠.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또는 여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들의 어머니가 되어질 것, 이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역사에 보면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또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사라도 그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줄 때는 그 이름을 바꿈을 받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해가는 소위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아주 주요 인물로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역시도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의 중요한 인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바로 이 15절부터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또 사례도 그렇고요. 이렇듯이 정말 이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본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본질적인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의 본질적인 이름이 뭘까요? 네? 아니 그 전에 계명 되기 전에 말고, 그 벌써 계명을 하셨네요. 계명 전에는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름이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죠. 죄 중에 출산을 합니다. 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원래 이름은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 바꿔주십니까? 죄인에서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칭호예요, 이거는. 칭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의 칭호로서 그 의인의 칭호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에서 이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큰 생애 전환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지면 내 생애의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생애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로마서 9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방인들 향한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내 백성이 아니야. 너 죄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죄인에서 성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해 주었는데,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죠. 그리고 또 지위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지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식사하시고서는 지금 뭐 정신이 이렇게 몽롱하게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일평생 죽기까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평생을 행복을 담보 잡아 주셨는데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말이죠. 뭘 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까? 마음의 상처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 사람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어리석으면 어렵습니까? 원래 죄인 되었던 자들인데 이들에게서 무슨 행복을 찾겠냐 말이죠. 우리가 행복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행복해요.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만 이쪽으로 쏠리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자림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데 참 모자라 지금, 아니 뭐 이상한 모자르는 것 뜻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모자림이 있습니까? 있어요?
모자르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아, 나는 모자르는데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충만히 채워줬어요. 너는 지금 이것만 해도 돼. 내가 너에게 좀 요만큼을 준 거야. 너 충만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너 먹을 거 있잖아. 입을 거 있잖아. 그거 뭐예요? 족한 줄 알아.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은데요?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 몫이야. 너의 분복은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근본적으로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이미 몽땅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충족해요. 그리고 이 땅에 좀 내가 쓸 때에 아주 모자른 것 같아. 이것은 그냥 안 써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니까.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더 막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 때는 네가 요것만 가지도 충분해.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시기는, 현재는 하나님이 내게 요 충족해 주셨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더 주실 거예요. 더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 또 필요한 걸 주신 거구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심을 주버리면은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죽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사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의 변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이 왕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그 전환점에 사라가 얼마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면서 17절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려.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100세가 됐어요. 이게 99세예요. 근데 약 100세를 좀 잡은 거죠.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거의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폐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출산하려. 이제 90세 다 돼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아유 서로 웃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생육하고 번성해 줄게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겼단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약화되어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생각에는 사라와 나세에는 더 이상 끊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육번성케 하시려나 보다. 이 생각으로 확 돌아간 겁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냉철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의 판단을 초월하고 계신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17장 1절에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먼저 소개해 줬어요. 전능이 뭡니까? 못할 것이 없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기가 소개해 줬단 말입니다. 당신께서 난 전능한 자다. 그러면서 약속을 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미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은,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대상자이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사례는 하나님의 주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또 이 언약을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거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언약을 왜 하시느냐 말이죠. 당신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내가 한 모든 언약은 내가 반드시 다 어떻게 한다? 이루어줄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야곱에게도 주어졌던 그 이름들은 구약 역사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셔요. 사라의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주인이 되는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민족이 나타나고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했던 그 모든 약속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스마엘 이름대로 쫙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서 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주체도 주관도 시행도 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저히 흐르는 전능하심이 그 역사 속에서 탁탁 나와야 되죠. 지금 이 17장도 하나님의 그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자심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약속 안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자연적 법칙을 따른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나도 이미 늙었고 사례도 이미 끝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자연 법칙을 어떻게 했다? 초월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공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요. 환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댕그러니 낙동강 오리알처럼 던져진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결과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욕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뭐 능력이 좀 있는 아버지도 아니고 전능자이신데 왜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말이죠. 그러니 이 언약의 이 모든 것을 사라에게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서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상천하지에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하죠.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행복하다. 그동안 자식도 없다가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습니까? 너 행복하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이삭을 내가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만이 난 자식, 그 자식이 내가 언약할 자식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와 이삭과 또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의 후손이 있어요. 후손.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9절은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19절이 어떻게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이삭에게 약속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가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17장 19절에서 이 약속을 26장에서 지금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삭에게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야. 지금 언약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삭아,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 후손에게 세울 언약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누굴 통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과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 체계를 세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복이죠. 그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은 생육 번성, 그 나라였었습니다. 이 나라를 약속해 줬는데 이걸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자,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요.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고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당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것처럼 이 약속들은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그의 후손, 그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후손 지금 17절에서 그 후손 했을 때 그 후손은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남성 단수예요.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바울이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버렸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로 틀림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 자손이고요. 이삭에게 하셨던 그 후손의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이 자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손에게 뭘 약속했다? 영원한 언약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더니만 로마서 9장 6절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삭의 후손 야곱이죠. 야곱이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집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그 12족속이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으면 아주 뚜껑 날아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냐 그러면은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지금 약속해 주었는데 이 이삭으로 난 자야만이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아니야. 내게 이스마엘 통해서 약속을 주십시오 했더니만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그 뭡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만이 내 씨야.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씨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거 약속의 자녀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누군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과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이 곧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의 아브라함과 그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장차 천하 만민들이 복을 얻을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지금 이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우리 21세기죠. 이때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들을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것을 이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17장 1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예?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뭐예요 지금? 복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때 지금 소름 안 끼치는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쫙 끼쳐요 지금. 그 텔레비에서 뭐 이상한 거 보면서 와 소름 끼쳐 뭐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뭐 누가 제 아버지가 저 사람이었대, 와 소름 끼쳐, 이런 거 소름 끼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소름 끼쳐야 돼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졌어요.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대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이 엄청난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뭐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고전,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어딨냐고. 이게 1600년 어간 동안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이토록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못 봤습니다. 아무리 보여달라 해도 보여주지도 않으셔요.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믿은 거예요. 야, 언약의 주체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아요. 이 언약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잖아요. 이제는 이토록 당신의 언약을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귀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그러면서 몇 절이에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죠. 이스마엘도 복을 줘요. 이스마엘 복은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럼 이삭에게 준 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이고요. 이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복이고, 이삭에게 준 것은, 이스마엘에게 준 이 복은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이고 질이 달라요. 질이. 그러니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크게 번성했습니까? 지금 아람 민족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셔서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그 믿음의 행위를 펼쳐나갑니다. 할례를 시행했죠. 할례를 갖다가 시행했습니다. 자, 이 언약대로 할례를 시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할례 시행 대상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할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사온 자, 다 이방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할례는요, 장차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받아요. 그리고 그 종들도 다 받습니다. 이방에서 돈 주고 산 사람들 다 받아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을 언약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보통 이게 책입니까? 이 성경 하나가 우리에게 우리 주신 것은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를 다 준다 한들 이 말씀과 바꿀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예? 이 우주는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토록 서히 세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한 우리들, 오로지 말씀에 참된 선포가 되어지는 이곳에서 이 복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저 날마다 행복해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